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소개해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그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서 살게 될까요? 성경을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의와 생명이 왕노릇하는 나라로, 사탄의 권세가 더 이상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나라, 더 이상 슬픔과 죽음이 없는 그런 나라, 반면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한 권세로 임하게 되는 나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등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곳임을 사람들에게 선보이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마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정확히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발바닥 아래에 펼쳐져 있음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원리 한 가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 아래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제 마태를 생각해 볼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나라, 그렇게 함께함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펼쳐지는 나라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나라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해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심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되는 곳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부여되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가 아니라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 완성케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적극적으로 믿음을 발휘하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사명인 것을 마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이러한 깨달음은 자신의 힘으로 그리고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은혜였죠.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예수님이 선언한 이 8가지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가 있는데요, 마태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이 원리를 깨닫게 되었고요,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 원리를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보며 직접 발로 밟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며 이 8가지의 복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너희들이 이 8가지 복을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들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에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진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삶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있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고요, 그들의 두 발로 그 나라를 밟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이 팔복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삶은 우리의 노력을,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이며 그 은혜의 삶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것을 도전하는 그런 삶을 위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8가지 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소개하는데요, 바로 애통하는 자,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위로에 관한 복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 말씀도 제가 헬라어로 조금 순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헬라어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8가지 복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복을 시작으로 8번째까지 천천히 따라가면서 읽어보면 한 가지 어려움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데요.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구체적인 어떤 상황 없이 예수님은 삶의 모습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복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처럼 깨닫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삶의 어려움이 있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 좋겠는데 예수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혹은 누구를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으므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서 이 복을 말씀해 주시면, 선포해 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 편할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죠. 그냥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힌트를 얻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팔복의 기준이 적어도 우리 안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애통하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애통하다를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펜세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인데요. 첫 번째 의미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혹은 물건이 사라졌을 때 느끼게 되는 그 비통함, 그 절박한 슬픔을 펜세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시 말해서 깊은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절망적으로 슬퍼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펜세오라는 말은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죄와 마주하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비통함, 그 애통함을 펜세오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이러한 죄들이 있음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가지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절망을 깨닫게 될 때 터져 나오는, 그런 통회하는 그 심정이 바로 펜세오라는 애통함입니다. 세상에서 애통하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것이 복되도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세상은 애통이 아니라 하하호호 웃어야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복은 하하호호 웃는 자에게가 아니라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짐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은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팔복의 선언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인 것에 조금 착안해서 우리에게 조금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제자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고
다름 아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다름 아닌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언제 애통을 경험하게 될까요? 일반적인 애통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펜세오라는 이 애통함을 언제 경험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크게 세 가지 상황에서 이 애통함, 펜세오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이 애통함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조금만 차이가 있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1도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히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완전히 다른 나라인 거죠.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세상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부추기며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신념을 심어주는 그런 나라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는 우리가 주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두 나라에서 함께 살고 있기에 모든 신자들은 딜레마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늘 믿음을 결정하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에 이 세상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불편한 상황에서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함 속에서 우리는 절망하고요, 탄식하며 하나님께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믿음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혹시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계신가요? 잠시 눈 한번 감는 것이, 믿음을 뒤로 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잡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과 공고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애통은 죄로 인해 찾아오는 애통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적극적으로 살기를 결정하면서 우리는 죄와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지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사소했던 죄가 너무나도 중요한 죄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 세상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러지 않겠지만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죄는 반드시 걸림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됐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의 발목을 잡으면서 죄를 낳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것들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죄들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는 것보다 이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기보다 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한 가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한 모습들, 그런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죄에 가리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두고 애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통회하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은 찾아와 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기를 도전합니다. 특별히 죄로 인해 얼룩진 우리 자신을 보며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합시다. 발견한 그 모습들을 가지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애통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탄식하며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애통히 여기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 특별히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을 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체들을 통해서 마주하게 되는 애통인데요, 이 세상에 정말로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태어난 곳도 자란 곳도 다르지만 새한교회라는 교회에 이렇게 모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에서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를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떠세요? 하나님의 뜻 아래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다라는, 조금 다르게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모인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결코 우연히 그렇게 함께하게 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만남을 허락하시고 함께하게 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점점 더 무정한 사회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는 더 가속화되어 가고요, 서로 인사하는 것조차도 불편해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남의 고통을 보고도 아파하기는커녕 그 고통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게 오늘날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비정해지고 무정해지다 보니 당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떤지는 헤아리지 않는 거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상대방의 그 목숨조차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 그런 오늘날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뉴스를 통해 보면 카드비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사람도 있고요, 아름답게 자라가야 될 그 청소년들에게 유해 환경을 제공해서 그들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그런 어른들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반인륜적 범죄 행위를 우리는 오늘날 뉴스 매체를 통해서, 신문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영혼들을, 그 심령들을 가슴에 끌어안고 애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 복음이 신기한 곳에 생명이 싹 틀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눈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울어야 하기도 하지만
함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품고도 울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과 내 자녀들이 짊어지고 살아가야 될 이 조국 대한민국을 두고 우리는 애통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바라며 그 합당한 은혜를 바라며 우리는 애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의 죽음 소식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고요.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들의 장례를 걱정하며 옷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거리를 돌아다녔고요. 사도 바울 역시 동족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 통곡하며 기도할 것을, 평생이 그치지 않을 것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 그리고 나라를 위해 걱정하며 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다른 누군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고통 가운데 혹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을 내 심정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심정이 내 심정이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눈물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원하는데요, 특별히 함께하는 분들을 위해, 지체들을 위해 흘리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도 한 영혼을 찾으시는 그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품고 주님과 함께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혹시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죄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품고 울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우리 앞에 펼쳐 주실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연약함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에겐 힘이 없으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간절함이 바로 눈물입니다. 그런데요, 애통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통회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인정하는 행동이 바로 애통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을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애통함입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래적 소망을 주시는데요, 너희들이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된 이유에 대한 말씀을 보면 여기에 주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제 신적 수동태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애통하는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애통하는 자들이 복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말씀에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어떤 점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통한 사람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 이치를 두고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순히 마음을 달래주는 그런 의미가 아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그냥 우리의 말로서의 위로가 아닌 바로 다름 아닌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위로를 받는다는 이 말은 두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예요. 파라칼레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파라라는 곁에 두다라는 단어와 칼레오라는 이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한다라는 거는요, 곁으로 부른다라는 말인 거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위로를 베풀어 주는 분이 안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상을 해주는 대상이 안 나오는 거죠. 성경을 기록한 기자들은 한 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원칙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체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수반할 때 하나님을 빼고 그것을 그냥 수동형으로 기록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도 그렇게 기록이 된 거죠.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래서 위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를 곁으로 부르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실 때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을 넘어서 우리는 궁극적인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랍비들이 메시아를 이렇게 일컬었다고 해요. 위로의 주님으로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위로는 결코 우리의 언어로서 정의되는 그런 위로가 아닌 우리 영혼이 고대하는 궁극적인 그런 위로, 그 위로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어떤 문제냐면 이 위로를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바로 주어지는 현재형으로 위로를 말했다라면 너무나도 좋겠는데 예수님이 미래형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애통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도 언제 주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위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믿음입니다.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요구되는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게 된다면,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면 그때가 언제인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통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그들을 곁에 두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8가지의 복을 전하시며 그 삶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제자들의 삶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만약에 이 8가지 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라면, 너희가 이 8가지를 다 완수해야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이것이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한 의도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방식으로 제시해 주신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진행되는 나라이기에 다양한 사람들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10의 어떤 분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20의 분량을 채울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은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떻게 머무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팔복을 누리는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 아래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그런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팔복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삶의 방식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꼭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안에 한 가지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내가 더욱더 이 세상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바라보며 그 나라를 결정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저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가지 복 가운데 두 번째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어떤 인간적인 열심, 노력이 마음먹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의지하는 믿음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애통하지 못함으로 인해 자책하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애통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예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곁에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을 싸매시고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기도하겠습니다.